오늘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전체인데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은데 다 읽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 봅니다. 이 바울의 회심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제 가장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바울의 회심 간증이 얘기가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누가가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록을 했고 22장과 26장에서 바울이 직접 자신의 간증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회심, 너무나 극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이 문제를 바울을 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부형들아 들으라. 우리말로 하면 형제들과 선배 여러분 하고 이제 매우 정중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히브리 말로 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 선동된 사람들은 바울이 아주 괴물 같은 인간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말만 들으니까 율법을 폐하라 한다, 또 안 지켜도 된다 한다, 이런 말만 들으니까 아주 괴물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과 같이 그 히브리 말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예수님도 그렇고 아람어를 다 썼습니다. 그 시리아 말이죠. 그것이 그 중동 지방에 그냥 공통어처럼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하고 의외네 하는 표정으로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나는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났지만은 이 성에서 자랐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유명한 가말리엘이란 사람의 제자로서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도 잡아 넘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나는 여러분과 똑같이 유대인이고 율법 교육을 엄격하게 받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고 이제 나 같은 이단을 보면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지금 자기를 이단자라고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나 같은 사람을 보면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유대인들과 20년 전에 자기가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전에 내가 그랬는데 지금 꼭 나 같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20년 전에 자기를 보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오늘 제목을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에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오늘의 바울이 어제의 바울에게 했다가 그래도 좀 나에게 해야지 더 가깝게 느끼지 않겠나 하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하려고 보니까 또 오늘의 바울이 어제의 바울에게 이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남이라고 하는 게 다 내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고 나를 보호해야 되는 이 몸뚱아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남이라고 보는데, 알고 보면은 또 남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으로 낯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그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 서 있기도 했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남이 아니고 20년 전에 그 자기였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난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그런 편협한 유대인 복음, 유대인 특수주의에서 벗어나서 다른 눈이 생긴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눈이 두 개 달린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도 알고, 그렇지만 또 반대에 있는, 지금 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또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눈 하나 달린 사람들 앞에서 이제 눈 두 개 달린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먹히겠습니까? 괴물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나도 전에 저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서 나 같은 사람을 보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근데 지금은 내가 전에 죽이려 했던 스데반이 지금 자신이 되어 있는 상황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나는 이 강을 건너왔는가? 자신은 저 자리에서 떠났지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이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깊은 부담을 가지고 지금 22장에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여러 차례 돌아보면은 다 강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 때까지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본주의란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다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비판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다 하고 자기들을 근본주의자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셨다면 정말 데리고 갔고, 엘리야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면은
올라간 것이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처녀에게서 낳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뭐 구름이 뭐냐 해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데 무슨 해석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근본주의자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난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당장 판단이 되죠. 그래서 뭐 자유주의 신학하면 그건 마귀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방신학, 민중신학 하면은 이제 대학 때 데모하던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 변질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지. 교회에는 나 같은 평신도가 많아야 된다고 얼마나 자고하게 생각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을 난 대부분 외우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자고해지겠습니까? 그런 것이. 나만큼만 돼봐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왕재수인지 몰랐던 거죠, 그때는. 근데 이제 신학교 가서 그 토대가 저는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성경이 편집됐다는 말 자체가 너무 생소한 거예요. 여기저기 있던 것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주 생소해서 길을 막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 그대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제자들의 고백이고 제자들의 선포인지 역사적 사실인지 그런 이제 질문을 막 던지니까 이제 흔들리고 한 1년 지나니까 저 말이 맞다 싶은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길을 막고 이 말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성경이라는 텍스트 자체도 원어라는 것도 원어를 봐야 된다 하고 원어를 보지만 원어라는 것도 다 다릅니다. 원어라는 것은 없고 다 사본들만 있어가지고 여기서 발견된 사본과 저기서 발견된 사본이 다르니까 어떤 걸 맞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학자들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원어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걸 또 번역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발을 딛고 서야 되는지 땅이 흔들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껍질이 한번 벗겨지고 나니까 오히려 만약에 역사적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놨다면 우리가 그걸 알았겠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 제자들이 그걸 경험하고 자기 고백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생생한 사실이고 진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문자 그대로보다 저는 이 속에서 전하시는 분의 그 마음,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 참된 의미가 뭔지 그걸 아는 것이 참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대우교회를 오면서부터 바뀐 생각들이죠. 그렇게 오고 나서 이제 이전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은 답답한데 어떻게 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꼭 나 같은 사람인데 나도 그랬다고 말한다고 해서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두셨는가? 그 다 필요해서 두지 않았겠나?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니까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답답하지만 로마서에 보면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나음이 뭐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도 주구낭창
이 말씀을 붙잡고 천지가 없어져도 자기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붙잡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이러지 않았냐. 이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고 문자 그대로 붙들고 있었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이제 다시 다른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보게 됐다. 이런 고백을 로마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의미 없는 건 아니죠. 답답하긴 하지만 그들대로 그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지나오고 나서 저는 그런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 처음으로 내가 예수를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 때 이제 누구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조금 열리게 되는 거죠.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는 내 말하기 급급해서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다 그것이 내가 한번 흔들리고 캄캄해지고 했던 것이 그 세계가 옮겨지는 과정이었고,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이 참 바뀐다는 것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전 이제 또 한 번 강을 건너게 됐죠. 이제 나는 제대로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저도 이제 어떤 젊은 목사 부부가 이제 말씀을 듣고 좋아가지고, 제 말을 듣고 좋아서, 자기한테 너무 좋아서 자기 친구들, 친한 사람들한테 다 줘봤는데 자기 같이 반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뭐 그러네, 좋네, 뭐가 좋은데 하고 그냥 넘어가고,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언어가 달라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도 내가 아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니까 말하자면 섬나라 방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들이 그것이 힘들어서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자기들끼리 익숙한 말을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 불친절한 언어가 되는 거죠. 제주도 말을 육지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된 것처럼 오랫동안 자기끼리만 쓰다 보면 못 알아듣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사회학적으로 갈라파고스 현상이라고 그러고, 갈라파고스란 섬에 다윈이 가서 보니까 거북이는 거북인데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종의 거북이에 있고 종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진화론을 생각하게 된 것인데, 오래 떨어져 있으면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 이걸 이제 종교적으로는 컬트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말로는 적당하지 않은데, 사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단이라고 하기도 한데, 그런 판단하고는 좀 다르게, 섬에 갇히듯이 자기들만의 어떤 생각을 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우습게 생각하듯이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특수주의에 빠지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인데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다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사람을 만나보면은 남 이야기 전혀 안 듣습니다. 자기 말하기 급급하지. 근데 보면 나도 오랫동안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누구 만나면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을 생각을 내가 몇 번 했던가. 내 말하기 급급하지.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 생각만 했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왜 저런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난 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지식이라고 판단하니까 이 컬트 집단이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죠. 다른 것은 종교라고 하니까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컬트 집단의 특징은 시야를 좁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것뿐이야, 이것만이 진짜야 하는 것 속에 갇히게 돼서 마치 터널 속에서 계속 앞만 파고 들어가니까 옆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야가 좁을수록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기 쉽습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나 교통이라는 것이 안 되죠. 일방적으로 내 말 듣는 사람하고만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는 타인에 대한 정죄나 교리화되고 교리적 논쟁이 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불보듯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에선가부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발을 딛고 서야 되는가? 땅도 흔들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까지도 흔드신다. 그래서 저는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려 봤습니다. 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흔들려 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흔들려 보고, 다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 진동치 않는 것을 영원히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 한번 흔드신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 사람은 흔들려 봐야지 되는 것이지 안 흔들려고 하면은 결국은 우상 숭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겠습니까? 신발에 먼지 묻은 것이 문제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발자취가 담겨진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담겨진 것입니다. 요즘은 핸드폰 들고 다니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가고 누구와 얘기를 했고 하는 것이 다 담겨져 있지만은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 그것이 신이었습니다. 그 신발은 어디 간 것을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의 경험과 이 사람의 역사와 내가 안다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신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신을 벗어라. 그럼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경험도 네 안다는 것도 또 네 판단도 네가 걸어온 모든 것 다 벗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제 알았다 하더라도 오늘 또 다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말할 줄도 모르고 내가 너를 보내서 바로 앞에 서게 하겠다 해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산다는 것은 이거야 하고 외치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형상이 없는 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일 때
비로소 이제 내가 닫힌 세계에서 열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입시 공부하듯이 정답을 꼭꼭 집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답에 갇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답에 갇히고 나면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예, 무슨 문제만 나오면 답을 주기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일명 꼰대라고 하기도 하고, 답답하다고 그러죠. 답이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의문이 다 있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모르겠다 한 사람한테 막 하나님 가르쳐 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다 모르는 사람이고 늘 아는 것처럼 하고 살지만은 매일 들여다보면 나는 뭘 알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를 절대화하고 자신감이 충만해서 살던 시대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열린 사람에게는 정답이란 게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사람으로 사는 거니까. 근데 한 가지는 정답에 갇히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어떻게 유대인 특수주의에서 선민사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은 유대인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지으시고 만유를 지으신 분이 아니야. 그래서 만유의 하나님,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서 어떤 말씀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이거 가르쳐줘야지 할 때는 그 사람 말이 안 들리는데 내가 확신이 흔들린 사람으로 서게 되면은 바늘구멍만한 틈이 생겨서 다른 사람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은 말하자면 스테반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지만은 스테반의 그 확신에 찬 그 죽음이 자기의 뇌리 속에 박혀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왜 나를 핍박하냐? 실제로 바울은 스테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를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왜 나를 핍박하냐 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여기서 9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었는데 자기에게 그 말이 들렸다는 겁니다. 주관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다른 죽여야 된다는 사람 속에서 왜 나를 핍박하냐는 소리를 다시 듣게 됐는데 이 말 사이에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던 거죠. 바울로 하여금 누군가의 죽음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힘으로 세상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승리인 줄로 알고 사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니까 죽이려 했던 사람이 죽임 당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세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이기려고 애쓰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죽여서 희생양을 만들어야 마땅하다 생각했는데 희생양에게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게 무슨 시적인 나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경험에 총한 겁니다.
죽임 당한 사람에게서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기는 사람의 소리에서 희생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큰 강을 건너게 해서 지금 20년 전에 자기의 모습 앞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이제 나를 절대화하고 살면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어 안달이 나 있잖아요. 다 나는 그대로 있고. 근데 생각해보면 뭐 딴 사람 바꿔가지고 나한테 좋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낫지. 나한테 복이지. 안 바뀌면 안 바뀌는 대로 두고 나한테 더 복이 되겠구나 하고 가면 되는 일입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 사람은 또 세상에 항상 있습니다. 한두 사람 변화됐다고 해도 이런 사람은 또 무더기로 나오게 됐죠. 20년 전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자리로 옮겨졌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 같은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자기의 변화를 얘기하다가 주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8절에서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은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다 하고 주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21절에는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였다. 바울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경험이죠. 자기 자리에 있었던 내가 그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내 얘기를 하면은 다 듣지 않겠나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화를 내고 돌이 날라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멀리 다른 데로 옮겨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오히려 전혀 생짜배기들이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위해서 불렀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고 그런 확신이 지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서니까 처음 어렴풋하게 들렸던 그 말씀이 너무 확실하게 알게 됐던 거죠. 사람은 다 기도 자세히 보면 다 다르게 생겼어요. 눈도 다르게 생겼고 그거는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앞에 놓고 또 혀도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전 혀가 동그랗게 굽어지는 줄 몰랐거든요. 나보고 해보라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애들은 다 되는데 혀가 동그랗게 모아지는데 저는 안 돼서 이놈의 혀도 다 제각각이구나. 입맛도 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그 누구의 귀에 맞추겠으며 누구의 눈에 맞추겠습니까? 누구의 혀에 맞추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만큼 쓰임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약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똥도 약에 쓴다 하는데 정말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쓰려고 하면 없다고 다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옛말에 기찻길옆 오막살이 아기자기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자지만은, 엄마는 그 기찻길 옆에서 기차 소리에는 자지만은, 아기 소리에는 깨난단 말이죠. 이런 걸 선별적 인식이라고 하죠. 어떤 소리는 자기에게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애 소리는 데시벨이 낮아서 괜찮은데 기차 소리는 도저히 못 자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렇게 이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에겐 은혜가 되는데, 이 말이 그래서 이방인에게까지 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왔구나, 우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22절에 보면은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거기까지 딱 듣다가, 이방인대로 보내겠다는 거기까지 딱 듣다가 소리 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고 이제 달려들더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죽을 뻔 하다가 천부장이 군민 보내서 겨우 들것에 실려서 나왔는데, 근데 이제 다시 또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소동이 또 한 번 일어났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같은 말을 듣고 죽이려는 사람도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3,000명이 해결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3,000명이 달려들었는지 수없이 달려들어서 돌무더기가 되어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바울은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또 돌을 던지고, 어떻게 쓰일는지는 우리는 모르지요. 바울이 말을 잘 베드로만 못해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보다 훨씬 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돌 맞아 죽는 거니까, 이건 스데반의 소관도 아니고 바울의 소관도 아닌 거죠. 우리는 자기만큼 쓰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비교하면은 불행해지잖아요, 사람이. 지렁이가 나비를 보고 부러워하면은 사망이죠. 근데 지렁이대로 얼마나 요긴한지 모르거든요. 지렁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땅을 다 파헤치고 유기물로 바꿔가지고 기름지게 만드는 게 지렁이니까 농사에 더없이 필요한 거지. 나비는 나비대로 쓰이지만은 나비가 하는 일을 지렁이가 할 수 없고, 지렁이가 하는 일을 나비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각자 그 생명만큼 생명의 분량대로 다 주신 역할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살게 했으니까, 우리는 누구만 못하다, 누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전혀 불필요하죠. 그래서 나만큼 쓰이는 것을 감사하고, 누구 같을 필요가 없이 주신 만큼 살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무슨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역시 여기서는 돌 맞고 겨우 살아나서 났는데,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로마로 가서 거기서 2년을 지나면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길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죠. 말씀을 하는데 몇 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일이 늘 있거든요. 어떤 사람 보고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탁 닫혔는데 생각도 안 했던 옆에 있던 사람이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르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늘 내가 알던 것이 내려놔지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면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각했더라도 다음 주 또 바뀔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그 참된 위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이 우리에게는 또 그 복된 길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그 말이 됐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다시 일어서서 이 길을 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사람들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열린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내가 아무리 어떤 절대적인 것을 붙잡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